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들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돈이 걱정되고, 심지어 걱정할 일이 없어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걱정 해결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 제자 가섭이 마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그의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섭아,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부처님, 저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들도 마음에 걸리고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미리 겪는 것이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괴로워하느냐? 가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해보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앉은 작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내일 먹이가 있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게으르지도 않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먹이를 찾고 둥지를 찢고 새끼를 기른다. 준비와 걱정은 다른 것이다. 준비는 현재에 하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서 하는 것이다.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현재를 잘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안락을 얻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걱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관찰하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걱정은 미래에 있고 호흡은 현재에 있다. 둘째, 걱정의 뿌리를 찾아라. 대부분의 걱정은 애착에서 나온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셋째, 무상을 깨달으라.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또 다른 제자 마하목련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밤낮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진정한 사랑은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약을 구하고 간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은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괴롭힌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아픈 마음을 갖지만 그 아픔 때문에 지혜를 잃지는 않는다.
자비로운 마음은 갖되 걱정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말라. 부처님,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자식들도 걱정되고 죽음도 두렵습니다. 가서 봐.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져야 한다. 그런데 왜 걱정이 늘어나느냐? 그것은 집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적으니 걱정도 적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쌓아온 것들이 많아지니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부처님께서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소리를 들어보라. 물은 항상 흐른다.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유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걱정한다. 왜 지금 흐르는 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느냐?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데 그 하나는 바로 현재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돌부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사념처를 수행하라. 첫째, 몸을 관찰하라. 몸의 감각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자세를 느껴라. 둘째, 감정을 관찰하라. 기쁨, 슬픔, 화,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라. 셋째,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려라. 넷째, 법을 관찰하라.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때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종소리를 들어보라.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느냐? 종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종을 치는 막대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조건이 모여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 자체는 실체가 없다. 조건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조건을 바꾸면 걱정도 사라진다. 부처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지다. 사물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한다. 둘째는 애착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걱정한다. 셋째는 아상이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한다. 이 세 가지를 없애면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매화 한 송이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화를 보라. 매화는 추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추위가 와도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운다. 우리도 매화처럼 살아야 한다. 좋은 일이 오면 감사히 받고 나쁜 일이 오면 묵묵히 견디며 때가 되면 지혜의 꽃을 피워라. 십선시박에서 말하듯이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과보가 온다.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보는 반드시 온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 없을 뿐이다. 부처님,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목련아, 다른 사람의 걱정을 없애주려고 하지 마라. 걱정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내가 먼저 평안해져라. 내가 평안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진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듯이 평안한 마음은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빛을 낼 뿐이다. 우리도 별처럼 살아야 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빛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부처님, 그런데 정말로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가서 봐. 지금 이 순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말해보라. 저는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은 맑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일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걱정은 항상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달마에서 말하듯이 모든 현상은 순간순간 생멸한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걱정거리를 찾고 걱정을 붙잡고 걱정을 키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걱정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라.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느냐고. 둘째, 걱정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라. 셋째, 걱정을 관찰하라. 걱정하는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걱정과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목련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물길을 바꾸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걱정하는 습관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라. 그러면 마음이 걱정에서 감사로 바뀐다.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걱정거리로 보이고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사거리로 보인다. 부처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모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시들어가는 나뭇잎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라.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나뭇잎은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다. 우리도 나뭇잎처럼 살아야 한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 명상을 해보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감사가 생긴다. 부처님,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련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걱정한다. 부처님께서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기를 보라. 연기는 형태가 없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걱정도 연기와 같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연기를 실체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한다. 그래서 고통받는다. 연기는 그냥 바라보면 된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라. 부처님, 마지막으로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가서 봐, 비법은 없다. 다만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모든 걱정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나라는 것이 없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다. 나도 공하고 걱정도 공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 이것을 깨달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진실을 떠올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걱정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목련아, 너도 어떠냐?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대신 현재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기억하라. 깨달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매일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매일 새롭게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이때 또 다른 제자 사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번뇌인가요? 사리자야,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걱정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걱정도 마음을 지나간다. 구름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듯이 걱정도 쫓아내려고 하지 마라. 중론에서 말하듯이 모든 법은 연기로 생한다. 걱정도 조건에 의해 생기고 조건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 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걱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부처님, 걱정과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라는 뜻이다. 걱정이 일어나면 그 걱정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들어보라.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준다.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걱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긴다. 걱정도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생긴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돌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부처를 보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돌부처는 걱정이 없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소 짓는 것이다. 우리도 돌부처처럼 살아야 한다. 부처님, 그런데
실제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병이 생겼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가서 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더욱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걱정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더욱 큰 고통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큰 바위가 가로막아도 물은 멈추지 않는다. 바위를 피해서 돌아가거나 바위 위로 넘어가거나 바위 아래로 스며든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그냥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우리도 물처럼 살아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와 싸우지 마라.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거나 문제 위로 넘어가거나 문제 사이로 스며들어라. 반드시 길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흔들리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있으면 길이 보여도 가지 않는다. 셋째, 겸손하라. 교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인내하라.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문관에서 말하듯이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큰 걱정 뒤에는 큰 지혜가 숨어 있다. 걱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부처님, 그렇다면 걱정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서 봐, 좋은 질문이다. 걱정 자체는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걱정을 관찰하는 것은 수행이다. 걱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커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이것을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걱정을 했는지 돌아보라.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도 확인해 보라.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의 허상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걱정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련아, 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이다. 마음도 어두워지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밝은 생각을 해야 한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를 생각해 보라. 또한 자해 명상을 해보라. 나 자신에게 행복하라고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행복하라고 축복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하라고 축복하라.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걱정이 사라진다. 이때 바수밀다 보살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성으로서 특별히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시댁 걱정, 친정 걱정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수밀다야, 여성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모든 생명을 품고 키우는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마음이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에 근심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보라.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지만 모든 중생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걱정됩니다. 바수밀다야, 그것은 어머니의 본능이다.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아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성인으로 인정해 줄 때가 되었다. 그들이 실수할 권리도 인정해주고 그들이 배울 기회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다. 내 자식들도 본래 부처다. 그들 안에 있는 부처성을 믿어주어라. 그러면 그들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라.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인지 구분하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지 않다면 믿고 기다려 주어라. 부처님께서는 모래시계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보라.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하는 동안 시간은 더 빨리 간다. 자식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걱정해 줄 수도 없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내가 현재를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내가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자식들도 그런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삶으로 가르쳐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 이때 유마거사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상황도 불안하고 직원들 생계도 책임져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마거사야, 사업하는 사람의 걱정은 특별하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상인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공덕으로 인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내가 정할 수 없을 뿐이다. 부처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실수하기 쉽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한 후에 일을 시작하라. 그리고 욕심을 줄여라.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라. 급한 마음이 실패의 원인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잊지 마라. 부처님, 사업에서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부처님도 6년간 고행하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모여서 깨달음이 되었다. 내 사업의 실패들도 모여서 성공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실패를 원망하고 후회하면 그것은 그냥 실패로 끝난다. 하지만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라.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굽어진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연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변하면 함께 변해야 한다. 고집 부리고 버티려고 하면 부러진다. 걱정하는 시간에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걱정하는 에너지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걱정은 상대방의 불행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걱정은 의심에서 나온다. 사랑은 현재에 있고, 걱정은 미래에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걱정은 붙잡는 것이다. 이때 또 다른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몸은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빌려온 동안 소중히 사용하되 너무 집착하지는 마라. 자동차를 렌트해서 사용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부처님,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면 치료받으면 된다. 하지만 아픔을 거부하지는 마라. 아픔도 몸이 주는 메시지다. 잘못 살아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아픔의 의미를 찾아보라. 그리고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공덕이다. 아픔을 통해 자비심이 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시든 꽃잎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잎을 보라. 시들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든 꽃잎은 시든 꽃잎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늙고 아픈 몸은 늙고 아픈 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젊었을 때의 몸과 비교하지 마라. 지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지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 건강해진다. 부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몸을 갈아입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듯이 영혼은 불멸이다. 몸만 변할 뿐이다. 매일 밤 잠들 때를 생각해보라. 잠들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안한 잠을 기대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영원한 잠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이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된다. 사소한 일로 화내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장 큰 시험이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법칙이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다. 슬퍼하되 집착하지는 마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되 붙잡으려 하지는 마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지만 만남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다. 하지만 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을 비추러 가는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숨쉬기다. 걱정이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천천히 10번만 숨을 고르게 내쉬고 들이마셔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안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걱정을 내쉬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이것을 하루에 10번만 해도 마음이 달라진다. 한 달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1년만 해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두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은 어둠과 같고 지혜는 빛과 같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진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혜의 촛불을 켜라. 그러면 걱정이라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미래에 있고 나는 현재에 있다는 것을. 걱정은 가능성이고 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걱정은 생각이고 나는 생각하는 자라는 것을. 이것만 알아도 걱정의 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걱정하지 않겠다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어제 걱정은 어제 두고, 오늘은 오늘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색바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머물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현재에 머물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걱정 없는 평안한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현재에 머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모든 중생이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기를 바란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걱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